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납니다.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회의하는 과정 가운데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것, 음행하는 행위,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지 마는 것, 이것들이 이방인 선교에서 중요한 일이다. 이것들은 지켜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라.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우상에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피채 사람을, 그러니까 피채 동물들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도의 자세이다라고 이것들을 정하게 되어서 이거 율법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요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것들을 잘 가르침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할례를 반드시 해야 할 요소로 포함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부담을 확 줄어들어서 선교의 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바울과 원래 바나바가 한 팀이어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를 가고 있었는데 마가 요한, 우리가 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알려지는 그 마가 요한을 1차 여행 때 같이 갔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도망갔거든요. 이 둘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조금 그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다시 또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16장 1절부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가는데 본문에 보면 한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삶의 중심이 복음과 전도에 집중되어 있는 한 사람 바울을 보게 됩니다. 16장 1절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선교 여행들을 볼 때 장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쭉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네가 익숙하시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곳을 또 한 번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아시겠지만 14장 19절 이런 데 보면 앞에 보시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기절 같은 것들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을 밖에다가 버려버리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요즘엔 아이들도 뭐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뭐 다 알고 있는 단어,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대충 이런 단어다, 이런 생각이다라는 것들은 알 정도로 아이들까지 쓰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죽을 뻔한 경험들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고, 이것이 요즘 말하는 뭐 공황장애나 어떤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분명히 충분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고통이 있었던 고통이 있었던 그 장면을 다시 마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가 이렇게 싫은 경험들이 있으면 그곳을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한 일이 있으면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을까요? 두려웠을 것이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방에 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어떤 폭력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일부러 가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세웠던 그 교회를, 성도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들을 든든히 서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5절을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말씀이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소망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들이 든든히 서가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그들의 수가 늘어나며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요.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율이 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삶이 참 귀하면서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낳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받았다는 것은 그가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아마 선행도 굉장히 많이 했고 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할례를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헬라인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에 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서 할례를 행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 때 할례를 반드시 성도들은 해야 하는 몫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각자 이제 돌아다니는 교회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거고 어디 할례도 안 한 일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뭐 한 거 있어라고 하는 이런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들이 있을 때 부딪히고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사람을 세우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의 이익, 내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 주의 말씀을 위해, 주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는 것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 복음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됩니다.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바울의 믿음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이, 교회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굳건하게 서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기도 제목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귀한 말씀처럼 2024년에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